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우리 요한복음 6장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우리 6장 1절부터 15절 또 26절 3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51면에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우리 26절 35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김태권 목사님은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에 걸쳐서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또 10주년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저에게 큰 형님이 한 분 생겼습니다. 오산에 사셔서 앞으로도 자주 연락해서 집으로 오라고 초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귀한 목사님을 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 또 말씀을 듣는 것도 감사한데 앞으로도 목사님 통해서 코칭을 또 잘 받아서 저희 교회가 앞으로의 10년이 또 복음의 은혜 또 믿음의 은혜 또 은혜의 회복을 통해서 걸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복음의 회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증거해 주실 텐데 목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더원사랑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특별히 더원 사랑의 교회에 대해서는 10주년을 기념하는 참 복된 주일입니다. 이 10주년을 이제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기념하고 감사하고 또 축하하고 감격하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슴 깊이 되새기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10년을 하루같이 주님이 주인 되시고 머리 되셔서 이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힘찬 복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어려움이 있어도 이 혼탁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순서를 따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드러나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또 저에게는 복음의 귀한 진리를
또 한번 가슴 깊이 새기는 감격적인 말씀 되도록 말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적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이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이신,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본문의 이 오병이어 이적이죠. 왜 이 오병이어 이적을 모든 복음서 기자들은 다 기록을 했을까 하고 질문을 해본다면, 그렇게 이제 분석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는데, 왜 이 이적은 다 기록했을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뚜렷한 2가지 정도의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째는 엄청난 대규모 이적이었으니까. 모든 이적들이 대부분 개인 혹은 몇 사람에게 베푸신 이적이었는데, 이 이적은 남자만 5,000명, 부녀자 아이들까지 합하면 10,000명, 20,000명도 좋게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대규모 이적이 그 현장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아주 많이 회자되고 있던 그런 이적이었을 겁니다. 근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먹는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는 먹는 문제 해결은 이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어느 사회 어느 시대 다 공통적으로 해결된 일을, 이 이적의 충격과 감동이 얼마나 컸으면 다른 이적과는 달리 이 이적이 일어난 다음에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군중들이 했으니까 말이죠. 오늘날 아무리 잘 살게 됐다 해도 대한민국이 참 잘 살게 됐는데, 역시 우리에게는 먹는 문제가 중요해요. 그래서 정치인들 출마하고 그럴 때마다 민생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핵심 용어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이적을 통해서 오늘 저는 민생이 여전히 중요한, 우리의 삶에 아주 직결되는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신 이 이적 속에 주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여전히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을 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향해서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면서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겠어요. 전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어떤 복음서냐에 따라서 그 강조점이 조금 다른데, 요한복음. 우선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제도 그제도 이제 봤지만 여기 아이들이 앉아 있다가 없어지니까 굉장히 허전하네요. 불러왔으면 좋겠다 생각. 너무 잘 듣더라고요. 이쁘고. 제가 손주가 7인데 다음 주에 보러 갑니다, 미국에. 걔네들이 그리운데, 아무튼 배경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시간은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장소는 텅 빈 허허 벌판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고 10,000명, 15,000명, 20,000명들이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저녁 식사를 이제 먹이시려고 그러시니까 이적을 행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처럼 편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쿠팡이 있어서 배달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적. 자,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제 내러티브, 이 성경의 가장 60%가 스토리들인데, 스토리들은 그 적은 기자들이 취사 선택을 해서 필요 없는 거 빼고 딱 중요한 것들만, 기가 막히게 영화를 잘 만드는 감독들이 만드는 거 보면 4시간 찍어놓고 2시간으로 다 줄여버립니다. 딱 그렇게 맞게 필요한 것만. 마찬가지로 이 성경도 그래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상상을 하게 만들어요. 그 상상이 답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어떤 이적을 행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이적의 옵션들 어떻게 해서 먹였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 나오는 예를 보면 구약의 광야 생활 속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만나를 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좀 이따 보면 만나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이런 말씀을, 만나를 내리시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만나가 뭔지 아시죠? 반응 좀 보이시면 좋겠어요. 아시죠? 예. 그 꿀 섞은 과자라고 나오잖아요. 그 맛동산이라는 과자가 딱 만나 맛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집에 만나가 있어요. 맛동산을 먹고.
어제도 저녁에 좀 하나 먹고 왔는데 과자를 좋아해서. 아니면 엘리야 때처럼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줬으니까 까마귀 한 2만 마리 동원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공수시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첫 번째 이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일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그러니까 그냥 들판에 있는 돌멩이들을 전부 다 떡으로 만드셔도 될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저 같으면 그냥 뭐 쉽게 이쪽 주머니에 햄버거 하나, 이쪽 주머니에 콜라 한 병, 아니면 그 햄버거 싫은 사람은 김밥 한 줄, 생수 한 병, 뭐 이렇게 예수님이 뭘 못하시겠냐 이 말이죠. 무엇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창조주신 예수님이시니까 말이야. 그런데 주님께서 이 이적을 행하신 그 방법이 아주 독특했어요. 제자들을 인벌브를 시켰습니다.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그랬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똑같습니다. 주님이 이런 식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적을 행하거나 이적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포함시키신 적이 있었던가요? 상당히 독특하죠. 다분히 이 이적은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제자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 끝부분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이 글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과 그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도록 이 글을 썼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요한이 이 이적을 통해 보여주려는 것은 예수는 누구시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분을 바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르게 요한은 아주 뚜렷하게 다르게 요한만 두 제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안드레와 빌립. 빌립이 먼저죠.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눈 내용을 간단하지만 아주 짤막하지만 그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두 제자의 모습 속에 투영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는 그 제자도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말씀의 이 스토리의 순서를 따라서 첫 번째 인물 이제 빌립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다고. 우리가 어디 가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였냐? 이 빌립을 시험을 하셨어요. 특별히 빌립이. 어떤 시험을 하신 걸까요? 또 왜 하필 빌립일까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빌립은 몇 번 등장을 하는데 한 가지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소개가 됩니다.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처음에 만난 다음에 자기가 나다나엘이라는 친구에게 가서 야, 내가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선지자를 만났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빌립이 유명한 말을 하죠. 와 보라. 그래요. 이건 두 단어예요. 와서 봐라. Come and see. 네가 와서 직접 보면 알 거야.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14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빌립이 뜬금없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야 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간 책망조로 말씀하시죠. 내가 이렇게 너희가 함께 있었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기록이 나와요. 즉 요한이 그리고 있는 빌립,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빌립은 보이는 것이 중요했던,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도 보게 해달라고 요청할 만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증거, 좀 더 확장한다면 머리로 이해되는 이런 논리적인 지성적인 설명과 판단이 중요했던 사람이죠. 여기서도 이제 예수님이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을 떡을 사서 먹이나 그런 질문하시자마자 빌립은 곧바로 쫙 보면서 100명, 500명, 1000명 이 많은 사람들 200명이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품삯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뭐 떡 두세 개 못 사겠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리안 모리스라고 하는 호주의 학자는 이 빌립의 대답에 대해서 빌립은 지금 해결책을 예수님께 드린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impossible.
하고 팩트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을 했어요. 사실 이거는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빌립이라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산술적인 계산을 통해서 논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나요? 저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런 산술과 계산, 이런 우리의 논리적인 이해와 지성적인 판단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한계 수치에 딱 다를 때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에요. 불가능합니다 하고 결론 내린 거죠.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신 것이 이런 걸까요? 너 얼마나 계산 잘하나 보자.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너 참 계산 잘하네. 머리 좋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느낌이 듭니까? 아니죠. 또 그런 계산과 분석에 의해서 불가능합니다 하는 논리적인 판단을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걸까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미 예수님의 이적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은 이적을 7개만 적고 있어요. 벌써 이 앞에만 하더라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걸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갈 때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그 장소에 가시지도 않고 마치 리모트 컨트롤로 뭐 하는 것처럼 나았다. 그 말씀 한마디에 그 먼 거리에 보지도 않은 그 환자가 나아버리는 걸 빌립이 경험했어요. 바로 이 앞장에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못가라는 곳에 38년 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 불치에 불구의 몸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그 자리에서 완치시키는 것을 빌립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지금 예수님께 보였어야 될 반응이 있었다면 우리가 가정하는 것이지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주님, 이 상황은 우리는 해결 못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 못합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시죠. 뭐 이런 믿음의 반응 아니었을까. 근데 빌립은 거기까지는 가지를 못한 거죠. 논리적 사고의 한계라고 할까요? 이성적 신앙의 맹점이라고 할까요? 합리적 판단의 어떤 자기 굴레 같은 우리를 가둬놓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다 매번 예배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사도신경을 암송을 합니다. 첫 번째 문구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걸 분명히 믿고 고백은 하는데 정작 상황이 벌어지면 그 하나님과 상황 사이에서 우리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다. 고백도 하고 믿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상식과 계산, 내가 갖고 있는 이성적 논리라는 그래서 스스로 설정한 그 한계, 그 이상은 넘어가지 못하고 주저앉는 모습이 역력하죠. 그 예가 뭔지 압니까? 저는 전형적인 그 우리들이 보여주고 있는 예가 근심 시간은 늘어나지만 기도 시간은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기도 시간은 늘릴 수 있어요. 뭐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새벽 저녁 기도회도 하고 뭐 이런 기도 시간들은 늘릴 수 있는데 진짜 기도, quality prayer, 하나님과 기도로만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여유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못 누리는 거죠. 기도 더 열심히 합니다. 또 불안해져요, 더. 응답이 안 되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평생 즉각 응답받았던 5만 번 응답받았던 조지 밀러처럼 응답됩니까, 여러분? 전 목사지만 제 기도의 양에 비해서 응답의 양은 너무 작아, 보면은.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빌립과 예수님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옆에 안드레가 끼어듭니다. 안드레는 끼어든 거예요. 잘 보시면 예수님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까 질문하신 게 아니거든. 어떤 사람들이 끼어듭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말에 있잖아요. 오지랖이라는 말 쓰잖아요. 오지랖이 넓다 뭐 그러나 오지랖이 넓다 그러나 하여튼 안드레가 그런 모습을 보여요. 자, 9절 보세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안드레가 말하는 겁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제가 이제 이런 스토리들을 성경에서 읽다 보면
저는 궁금증이 많아요. 안드레가 이 짧은 시간에 이 많은 군중 속에 이 소년을 어떻게 찾아왔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별로 궁금하지 않네요. 저만 궁금하군요. 예. 모르죠, 그 답은. 몰라요. 모릅니다. 요한이 기록을 안 하니까.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안드레가 이 소년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년을 주님께로 데려왔다고 하는 그 사실을 쓰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안드레가 보여주는 일관성 있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1장에 보시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따라간 사람입니다. 12제자 중에 첫 번째.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또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입니다. 행동적이죠, 아주. 12장에 가서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견하기 위해서 빌립을 찾아와요. 그런데 웬일인지 빌립이 그 사람들을 안드레에게로 데려가니까 안드레가 그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데려갑니다. 여기서도 이 소년을 주님께 안드레가 데리고 온 거예요. 3번 등장하는데 안드레는 누군가를 그때마다 부지런히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한마디로 아주 행동적인, 적극적인, 이런 능동적인 그런 모습 보이죠.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빌립이 대화를 하는데 옆에서 듣고 있다가 자기가 스스로 끼어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소년을 어떻게 어디서 찾아왔는지 찾아서 데리고 온 거죠. 한마디로 안드레는 일종의 해결사, 이 말보다는 손으로, 이론보다는 행동으로 옮기는 아주 적극적인 해결사의 모습을 요한복음에서 보여줍니다. 이게 좋은 모습 아닌가요? 제가 목사님, 더원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빌립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안드레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하고 여쭈면은 누구가 더 좋을까요? 그렇죠. 가만히 앉아서 그냥 머리만 굴리고 우리말 참 강조를 아주 잔인하게 강조를 하잖아요. 손 하나 까딱 안 한다. 요게 까딱이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손가락 하나 까딱 요런 말을 들을 만큼 뭐 했다 하면 머리만 뭐 이론으로만 입만 살아서 막 이런. 근데 안드레는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면서 해결이 쉽지 않잖아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해? 그렇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저도 목회 36년을 하고 은퇴를 했는데 늘 우리 교우들이 열심히 있는 행동적인 이론만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저는 빌립보다는 이 머리로 계산만 하고 포기해버린 빌립보다는 나름대로 행동하고 노력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었던 안드레에게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안드레가 내린 결론이에요. 뭐라고 내립니까? 다시 한번 9절을 보시면은 끝에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소년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말은 얻어오긴 했습니다. 찾아오긴 했습니다. 나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했어요. 땀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짓을 한 겁니다. 이 안드레의 푸념 같은 탄식. 여러분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70년을 살아오면서 전 모태신앙으로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인데 그리고 목회도 36년 해서 마감을 했고 또 지난 6년 전에 은퇴하고 지금도 할 수 있는 일 합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서 몇 개의 키워드로 정리를 하라면 그중에 빠질 수 없는 건 열심이에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열심히 살지 않아요? 열심히 믿었고 열심히 설교했고 열심히 목회했고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내 그 열심에 정비례해서 보상이 주어지던가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아주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죽고 싶었죠. 나보다 공부 훨씬 성적 낮은 애들이 갔는데 나는 떨어졌으니까. 제가 그때 저는 1972년도 학번인데
제 나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인천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때는 이제 대학교 그 벽보판에 수험 번호가 붙어 있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가서 직접 전화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번호가 없는 걸 보고, 이거 학교가 실수했나?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럴 때 좀 이따 생각하니까 내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차 타고 인천으로 돌아가면서 용산 철교가, 야, 이래서 뛰어내리는구나 하는 심정을 그때 처음 느껴봤습니다. 좀 길었다면 어쩌면 무슨 짓이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열심히 했는데 떨어져.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아버지 그렇게 예수 믿게 해달라고 몇십 년을 기도했는데 안 믿으셔. 교회는 나오시는데 50년을 교회 다니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근데 기가 막히게 설교를 들으면 생선 가시 발라내듯이 진짜 중요한 건 다 발라내서 버려. 그리고는 도덕과 윤리만 살아있어요. 제가 아버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으세요. 지옥과 천당에 있어요. 그러면 항상 어깨 두드려, 제가 외아들인데요. 두드리면서 너무 빠지지 마라. 막 이렇게 두드리고. 결국은 제가 신학교 가겠다고 나서는 바람에 저희 아버지는 집을 나가셨거든요. 가출하셨어요. 근데 뭐 미국에서 가출해봐야 뭐 합니까? 연세 드신 분이 우리 누님 집으로 갔죠.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갈 때 밀워키에 살면서 시카고에 있는 신학교에 제 아내가 당신 집에서 못 다닌다고 집안은 내가 지킬 테니까 혼자 기숙사로 가라고. 그래서 기숙사에 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으면 제 아버지는 집으로 오셔가지고 제 아내 불러다 놓고 술 취하셔서 무릎 끓여놓고 막 가서 내 아들 데려오라 그러고 막 네가 사모 될 자격이 있냐 뭐 이래가면서 막 모멸감 주시고. 그러다가 금요일날 제가 돌아오면 다시 또 우리 누님 집으로 가고 뭐 이러다가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그러다가 암에 걸리시면서 췌장암 걸려서 이렇게 이 양쪽으로 갈라진 이걸 보시면서 본인의 배에 십자가가 새겨진 모습을 보셨다고 그러시고는 내가 오죽 안 믿으면은 배에 십자가를 새길까 뭐 그러면서 음성도 들으셨대요. 뭐 그냥 혼자서 생각하신 거겠지. 그러면서 평안도 분이시니까 이제 평안도 사투리인데 아버지 성함이 김득자 룡자예요. 근데 득룡이라고 발음을 못해. 등롱이라 그래, 미국 사람들은. 근데 갑자기 딱 거울을 보는데, 어이, 김등롱이, 배시대기에 십자가를 새겨야 합니까? 뭐 그런 소리가 들리대. 거기에. 번역을 하면, 배 위에 십자가를 새겨줘야 믿겠냐? 그 소리인데, 나는 그때 하나님이 처음, 이북 사투리를 쓰시는 분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아무튼. 그리고는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때부터 9개월, 그때 이제 췌장암을 앓으시면서 9개월 딱 사시고 가셨는데 7개월 동안 성경 5번 읽으시고 아주 성품 변화되시고 떠나실 때 우리 가족은 일종의 축제였습니다. 전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어머님도 내가 눈물이 안 나오고 춤이 처지니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어머니 그렇게 해서 괜찮아요. 천국 가셨는데 막 그랬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약간 얄미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믿을 바에는 내가 기도할 때 좀 믿지. 그렇게 기도해도 안 믿으시고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열심히 내 노력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는 그 허탄한 이 푸념 같은 탄식. 여러분은 어떠세요? 열심히 직장생활 잘하면 보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착착 보상해 주세요? 기도 열심히 하면 기도 착착 응답됩니까? 그러세요 여러분? 더원 사랑의 교회는 좀 다른가? 우리 인생 자체가 내 노력으로 되든가요? 열심히 하면 됩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해결돼요? 안드레의 이 탄식. 우리 모두는 빌립과 안드레, 이 두 유형 혹은 이런 두 모습 사이에서 어디엔가 혹은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하며 오늘도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배경 속에서 등장하셔서 이걸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오늘 제가 몇 시까지 설교를 해요? 오늘 주일인데 제가 깜빡하고는 좀 길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네요. 제 반밖에 안 했는데. 이제부터 클라이막스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니까. 주차하시고 그러시는 거 힘드실 것 같기도 한데 내가 생각을 못했어요. 어제 그제 하다 보니까 2부 예배 있는데 나머지는 2부 때 할까? 근데 이 시점에서 이 설교를 하다 보면 이 본문을 보다 보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익숙한 메시지 하나. 여기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설교 제목 들어보셨나요? 이름 없는 소년의 위대한 헌신. 뭐 이런 거. 제가 옛날에 남서울교회에서 했던 설교인데. 우리도 이 소년처럼 오병이어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초라한 이 도시락을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 소년처럼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우리의 적은 재물, 적은 재능, 시간 다 바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시다. 그럼 아멘 하죠. 그렇죠. 이게 참 듣기 좋은 설교예요. 은혜로운 설교입니다. 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본문에 있습니까? 본문이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나요? 흔히들 소년이 자발적으로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렸다 그러는데 어디 그러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안드레가 강제로 끌고 왔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안드레가 지금 도시락을 뺏은 겁니다. 지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상상을 하는 거예요. 빌립하고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아유 저놈만 늘 하듯이 저렇게 말만 살아가지고 입만 살아서 또 계산기 돌리고 있네. 이러다가 딱 보니까 옆에 소년이 있는 거야. 주로 애들이 앞에 앉잖아요, 다들. 소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뭐 뿔뚝 나서 그거 뭐냐 그랬더니 엄마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밥 굶지 말라고 도시락 싸줬어요. 그랬더니 내놔봐, 주님께 드리자. 지금 주님이 찾고 계시잖아요. 싫어, 이거 내 건데. 내놔봐, 임마. 주님께 드리면 위대한 일이 일어날 거야. 내놔봐. 아저씨가 해줄게. 뭐 이러면서 막 옥신각신하다가 여기 한 소년이 있어. 뭐 이러고 지금 나오는 이런 모습. 내가 볼 때는 그래. 그게 훨씬 가능성이 높아. 뭐 언제 찾아다녔겠어요? 그렇게 이제 걸린 거지.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 미화해서 이 소년처럼 헌신하자, 뭐 헌신했을 수도 있겠죠. 소년이 딱 그래서 자발적으로 드렸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요한은 지금 이 글을 기록한 요한, 성경 기자는 이 소년의 믿음, 소년의 자세, 뭐 자발적 헌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이 없어요. 왜요? 이적의 초점이 소년이 아니라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죠. 빌립이 자신의 계산 속에 빠뜨렸던 바로 그 예수님. 안드레가 자기 노력만으로 끝내지 말고 더 나아가서 신뢰해서 주님을 올려드렸어야 될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이적의 주인공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요한은 그런 거 다 생략합니다. 심지어는 이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프로세스도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 이적이 어떻게 도대체 이루어졌을까?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이런 이적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거 떡과 고기를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축사를 하실 때 다들 자기 주머니에서 가지고 온 도시락을 꺼내서 먹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이다. 뭐 이런 또라이 같은 해석들을 해요. 이거 완전 또라이 해석이에요. 좋은 말은 아니지만 하여튼 나는 그렇게 쓰고 싶어요. 그건 진짜 또라이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이 안 돼. 요한이 그런 걸 적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축사하실 때 그 5개의 인절미가 엄청나게 산더미처럼 불어났다. 이해가 되지. 고기가 이 물고기 2마리라는 건요. 이게 빈자들의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식사이기 때문에 딱딱한 떡을 그냥 먹을 수 없으니까 양념처럼 곁들여 먹으라는 그 무슨 일종의 정어리 같은 거, 이런 거, 멸치, 이런 거를 말린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멸치가 갑자기 참치가 돼가지고 뭐 이랬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런 걸 왜 안 썼을까 하는 궁금증이 일어나지만 그런 걸 쓰는 순간, 그런 걸 읽는 순간 우리는 그 이적 자체에 눈이 맞춰지게 되죠. 요한이 원하는 것은 이적이 아니에요. 이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죠. 예수님만 강조하기 위해서 다 생략하고 마태, 마가, 누가와는 또 다른 2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모든 군중들이 맛있게 그리고 풍성하게 먹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2번 반복하죠. 11절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원대로 주셨다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원대로 먹을 수 있는 식당은 딱 하나예요. 뷔페 식당.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간단하게 한 조각 2조각 먹은 게 아니에요. 원대로 달라면 또 먹은 사람 또 달라 그러고 또 달라고 또 달라 그러고 계속 먹은 것이죠.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좀 더 정란하게 번역을 한다면 그들이 배 터지게 배부른 후에 그렇게 먹은 거예요. 그리고 공관복음에 없는 한 가지 사실을 더 추가해요. 요한은 남은 조각을 12광주리에 남겼다라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도 다 쓰지만 그들은 남았다는 사실만 쓰고 있어요. 근데 요한은
그것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서 12광줄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이 식당에 갔다가 음식이 남았을 때 어떤 거 버리고 어떤 거 싸웁니까? 안 버리고. 어려운 질문이에요? 맛있는 거 안 버리잖아요. 제가 재작년에 그 제주도에 그 한 달 동안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교회 목사님이 안식년 가시느라고 한 달을 비우셔서 제가 한 달 동안 설교를 했는데 그 바람에 한 달을 제주살이를 했는데 그때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주 흑돼지라는 걸 먹어봤어요. 제가 돼지고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돼지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버릴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머리 눌린 것부터 족발에서 뭐 껍데기까지 뭐 전부 다 돼지는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어쨌든 근데 흑돼지는 진짜 멋있는 돼지야. 이걸 지금 먹었는데 맛있으니까 더 추가를 해서 너무 많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한 2조각 남았어요. 자, 이 2조각 이걸 어떡하지? 버리자니 아깝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싸왔다는 거 아니에요, 집에. 집에 와서 또 한 번 기도하고 또 먹었죠, 뭐. 맛있으니까 안 버리는 거죠. 버리지 말라. 이 오병이어의 이적이 이게 그런 일반 식사가 아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즉 오병이어는 단순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정도가 아니에요. 최고의 극상품. 이 동네 최고의 맛집에서 최고의 맛있는 그 음식을 배 터지게 맛있게 먹었다는 메시지는 뭡니까?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시는 은혜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핵심은 은혜가 아니라 주님이에요. 이 백성들이 지금 이 군중들이 그걸 헷갈려서 놓칩니다. 계속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요. 우린 15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26절과 35절을 그냥 2절 더 읽었는데 사실 6장 전체입니다.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한마디 하시죠. 26절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이 뭡니까? 표시, 사인,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돼 있죠. 영어 성경을 보면 사인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었기 때문에 떡 찾으려고 오는 것이다. 사인은 실체가 있습니다. 여기 교회에 오다 보니까 제가 여기 한림대 성심병원이라는 데를 동탄에 어디 있다는 걸 제가 알았는데 오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가 딱 나오더군요. 그 보니까 저쪽에 한림대. 더원 사랑의 교회는 어디 표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인이 나오면 사인을 보는 순간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저 사인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병이어는 사인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무슨 사인이에요? 실체가 있어요. 그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한 사인에 불과한데 이들은 지금 사인에 불과한 떡을 먹고 그 떡에 도취가 돼서 실체이신 예수님은 망각해버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35절에 정확한 말씀한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뉘앙스를 살려서 한국말로 번역을 하려면 내가 생명의 떡이니. 너희들이 먹은 그 떡, 먹으면 또 배고플 그 떡이 아니라 세상의 떡이 아니라 내가, 나 자체 I am the bread of life. 요한복음의 핵심 용어인 I am, 나는 이다.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 나는 이다. 에고 에이미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먹으면 또 배고파지는 그런 떡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떡고물이 아니라. 두 번째 요한이 강조하는 것, 이 끝부분인데요. 모든 군중들이 임금으로 삼으려 했어요. 14절에 보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감동한 군중들이 외칩니다. 이건 신명기 18장에 올라가 보시면은 먼 옛날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라. 백성들을 위해서. 그 선지자가 누구냐? 오실 메시아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믿었던 거죠. 근데 약간 빗나간 신학으로 믿었어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줄인 배를 채워주시고 또 로마의 학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바로 우리 민생을 해결해 주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죠.
그래서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뿌리칩니다. 제자들 보고는 현혹되지 말고 빨리 바다로 건너가라. 건너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테마가 누가는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적지만 요한은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을 안 적었어요. 성경학자들은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죠. 요한복음이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라는 것.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은 이미 마테마가 누가 복음에 나오는 내용에 익숙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사람들이니까 요한은 오히려 그 내용을 묵상하도록 안 쓴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하는 걸 묵상하는 거죠. 던 칼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예수께서는 자신의 왕국이 승리를 거두는 방식을 잘 알고 계셨다. 적들을 포위하여 때려 눕히는 방식이 아니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다는 것을. 그는 창을 휘두르며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창에 찔리고 심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실 준비 기도를 하고 계셨다. 왜요? 예수님은 세상 임금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왕이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왕으로서 주님은 해결하신 거예요. 잠깐 먹는 문제 해결하는 식으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영원하게 해결하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은 그렇게 지금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우리가 지금 어제, 그제 다 오늘까지 이렇게 3번을 봤지만은 다 중간에 나오는 하나의 단막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의 대하 드라마를 보여주는 단막극이에요. 그 절정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마지막이 십자가와 부활로 끝을 맺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잠깐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세상의 왕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주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낮은 종으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해 내려오셨어요.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는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 위에서 내가 치러야 될, 여러분이 치러야 될 그 죽음의 형벌을 대신 죄인이 되셔서 다 치러주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영생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렇게 승천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린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런 왕을 지금 섬기는 거예요. 그런 왕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알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복음의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요한은 이 질문하고 마칩시다. 우리에게 2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당신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그거 말고 그리스도가 진정한 생명의 떡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문이 따라옵니다. 예수가 정말 나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다른 떡 달라고 기도한다거나 더 많은 떡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의 떡이시니까.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 한 분 안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아도 어려워도 상황이 점점 더 악상으로 바뀌어도 그분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날 제 아내가 저한테 고백했던 말을 얘기를 했어요. 당신 한 사람으로 난 만족합니다. 이거 또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너무 큰 깨우침이 있었어요. 아니, 나같이 부족한 놈을 한 사람 가지고 만족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면 완벽하신 예수님을 믿고 완전하신 신랑이 되신 그분과 함께 살면서 어찌 우리가 만족할 수 없냐 이 말이죠. 사도 바울처럼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풍족할 때나 빈곤할 때나 모든 환경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예수님 때문에. 10년을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것을 분명히 믿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질문. 그리스도는 정말 당신의 진정한
왕이십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이 백성들이 지금 오해했던 그런 종류의 왕이 아니라 자기들 문제 해결해 주니까 왕처럼 모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건 왕이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부리는 이상한 왕이죠. 그랬다가 안 되면 갈아치우는 거, 이 세상의 왕들이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라. 저는 그 알라딘과 마술램프, 이 알라딘 얘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중동 설화지만은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알라딘이라는 한 소년이 길 가다가 해변가에 모래 속에 램프가 파묻혀 있어서 딱 꺼내 쓸만한데 녹슬었어. 막 비벼대니까 펑 하고 뭐가 나타나요? 거인 쥐니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쥐니는, 우리 집에도 쥐니가 있어. 쥐니야 TV 틀어 그럼 틀고 막 이래. 걔는 그거밖에 못해. 채널이나 바꿀 줄 알지. 근데 이 쥐니는 전능자야. 알라딘이 말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집 가져오면 집 가져오고, 차 가져오면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알라딘의 종이에요. 알라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셔야만 한다면 그분은 전능한 분이겠지만 내 종이죠. 하나님 마음이죠. 진정한 왕이라면, 주권자이신. 우리는 생각 잘해야 돼요. 요즘에 이제 산책을 하다 보면 제가 늘 보는 사람들이 이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분들이 있어요. 개를 산책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산책하시는 것 같긴 느낌도 드는데, 아무튼 그분들은 꼭 하는 게 있죠. 비닐 장갑 아니면은 비닐 봉지 같은 걸 갖고 다녀야 돼요. 왜? 뒤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반려견 있나 집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르는 그 개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시다. 가정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더러운 걸 치우는 저 사람은 아무래도 내 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개가 있다면 그 개는 미친 개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 개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분은 내가 저질러 놓는 저 더러운 것까지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다 치워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 이분은 진짜 나를 사랑하는 나의 주인이시구나. 난 저분을 평생 주인으로 잘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개를 키워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질러 놓은 게 얼마나 많아요. 잘못은 얼마나 많고, 죄는 안 지었습니까? 여전히 예수 믿고도 짓는 죄가 없습니까? 근데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다 감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감싸시면서 저분은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것이죠. 사랑하시는 왕. 그분을 우리는 섬겨야 될 것이겠죠. 10년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계속되는 여러분의 발걸음에는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생명의 떡이 되셔서 그분을 통한 만족과 행복과 충만한 은혜,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그분을 더 왕으로 높여드리는 이런 진정한 복음의 회복이 있어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행보가 예배든 봉사든 헌신이든 뭐든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특별히 10주년 기념하면서 축하하고 감격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아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심으로 인해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저희들에게 삶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주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설령 주께서 허락하셔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조차도 주님이 영광 받으실 나의 왕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시고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합심 기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찬양으로 우리의 기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 예수만 바라보며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이 결단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그분을 보십니다.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분은 영광의 아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나의 손,